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두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그런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가족들의 가정의 일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 일이 풀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일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들이 가족 앨범을 보다가 한 사진을 보고 엄마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엄마, 바닷가에서 찍은 이 사진에 나오는 남자는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누구지? 아빠야. 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빠를 살짝 보면서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면 엄마, 저기 소파에서 배 나와 있는 그리고 머리 빠진 저 아빠는 재혼한 거야? 라고 물었던 것이죠. 네, 아마도 아들은 이제 나이가 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그분이랑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가정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관한 계명은 바로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일어나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가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정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 역시 가정이 위태로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그들을 돌보라는 조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가정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천국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가정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하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아니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갑절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비올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바람을 비울 때 받고 외도를 할 때 받고 술 마시고 막 마실 때 받고 그 못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콩콩 못을 박았어요. 술 마시고 와서 다 때릴 때도 받고 욕을 할 때도 받고 그렇게 못이 하나씩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꼭 끼워안았어요. 그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고마울 때보다 못을 하나씩 빼었는데 이제는 다
다 빼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그 나무에 난 상처들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노력을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남편을 향해 아내는 꼭 껴안아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상처 주는 가정이 아니라 치유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는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갑절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갑절로 친밀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생명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로 불편한 부부는 기도 생활에 중도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의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가정에 의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부 생활과 신앙 생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도 늘 좋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갑절로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장 4절로 가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한국의 인기 있는 교육 방법 중에 유대식 교육이 계속해서 인기를 받고 있어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노벨상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그들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식 교육은 지금도 집중되고 있고 관심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유대식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 속에는 반복해서 거듭 가르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식 교육 가운데 학가다 교육은 자문의 한 구절의 말씀을 하루 동안에 1000번 반복해서 외우게 합니다. 하루에 1000번. 네. 어떤 목사님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성적이 바닥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한글까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자녀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자라는 마음으로 학가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6개월 동안 그걸 채워나가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 아이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도 12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 일찍 자거라, 건강에 해롭다 라고 하면서 타이를 정도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랭킹 위에 있는 인도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탄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왔어요.
그 학교 졸업생 10명 중에 7명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들도 스스로 자가주도형 학습을 하고 있는데 공부도 뛰어나지만 신앙훈련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공부만큼이나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붕괴되고 젊은 친구 아이들의 미래가,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성적인 순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줄 지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가장 암흑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인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 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녀의 신앙 양육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이면서 가정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그 방황하며 거기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청년들과 가장들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타락한 정서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강남에 어떤 젊은 병원 원장이 있는데 그는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라서 주일 예배 헌금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의해 예배와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에 원목을 두어서 병원에서 예배도 매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삶의 낙은 무엇이냐면 억대 스포츠카를 사들이는 거였어요. 그는 중 한 번은 탈세가 발칵이 나가지고 40억에 달하는 세금을 물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삶이 잘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어머니, 그 수산나는 목사님의 부인이었는데 감리교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시오. 그녀는 웨슬레가 5살 때부터 우리나라처럼 국어 교과서를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씩 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쳐서 그 3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17명이나 있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그 정도 다 낳고 지내시죠? 17명의 그 자녀를 다 그렇게 하나씩 1:1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그 자녀들이 요한 웨슬리와 그리고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동시대에 프랑스는 유혈혁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영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세대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모두는 내가 성취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세를 만들어내고 바울을 만들어내고 링컨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교육 사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갑절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말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과 장수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를 개선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에게 2가지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의 생에 집착하고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째는 그가 그토록 애착했던 외동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그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것들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둘째, 너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 셋째,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애착했던 외동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을 확정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자손이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착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맥입니까? 지역입니까? 자녀입니까? 자신의 시간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더 풍성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받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갑절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장이 갑절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절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갑절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의 생命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영원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가정 사랑해요. 가정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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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가정 사랑해요. 가정 사랑해. 자녀 사랑해요. 자녀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이 아버지 주여 낮아져서 우리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